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디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놀랍고 기적 같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는 매우 답답함을 줍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장은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고 지금 이 땅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다윗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꿀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막내라고 부릅니다. 이 막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이름, 하카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좀 안 좋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낮춰서 부르고 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 지금 다윗이 꼭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안을 불러서 그의 집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그와 식사를 나누고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유독 다윗만 빼놓고 있는 걸 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좀 안 좋게 보고 또는 얕잡아 본다는 사실은 그에게 맡겨있는 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맡은 일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는 그 당시로 따지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잘 못해도 별 그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라는 일은 집에서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이 의미가 참 크지만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다윗은 홀로 외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안목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안목으로만 다윗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손을 얹고 기름을 부었던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 정도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 평강을 위해서 오든지 아니면 저주를 위해서 오든지.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떴으니까 성읍 장로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의 위상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직접 그 8아들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새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아들 다윗을 외면했고 무시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현장에 있었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인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형들 중에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걱정스러워서 막내 다윗에게 위문을 보냈더니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다윗을 욕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달라진 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양이나 치는 무명의 신세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지고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고 무명이고 때로는 다윗과 같이 부모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이름 없는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셨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불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존재는 미미했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소개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놀랍게도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평신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면 성직자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왕은 하나의 직책일 뿐이고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평신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즉 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다 평신도들이에요.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성직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신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 그 직업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솔직히 여러분, 저에게도 옛날부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때마다 제가 해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직업을 택하는지 상관이 없다. 그 속에 있는 중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직업이라면 무엇이든지 택해서 가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해서 받고 믿음으로 가라.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정을 그랬습니다. 왜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열정이 타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시편 89편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80억 가까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과 다른 하나는 소명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차원과 소명의 차원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소명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택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미미한 존재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쁘신 뜻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시는 기준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의 기준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저 사람이면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이 오늘 주제인 것과 같이 다윗의 삶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만일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니까 저 일을 할 수 있겠지. 저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소위 깜도 안 되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말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는데 그 능력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귀퉁이의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연약한 저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약간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많은 정욕과 죄성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저는 정말 다윗의 삶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나이 많아서 섬김을 받고 평안을 누려야 될 그 늙었을 때에 자녀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삶은 위대했지만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결코 정말 이런 삶은 내가 안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놀랍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상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된다. 그렇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끝에 가서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이때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의 이름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 이상 나타나고요,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60번 이상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였던 존재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역사의 주인공으로 옮겨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번호로 맺어진 것이나 추상적인 개념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가진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기에 이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히 강조할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많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셨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이름을 부여받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떠나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름 없던 한 목동이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한 인물이었던 한 목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마침내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던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평범한 존재, 세상 누구와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을 갖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가진 의미 중에 하나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생명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두 가지가 기록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온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그리고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존재인 다윗을 찾아내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명의 존재인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강조점은 다윗의 무명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다윗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의 원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시편 89편 20절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 다음 말씀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한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러분, 주어를 보십시오. 다윗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두드러짐도 없던 무명의 존재인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온 세계에 등장시키십니다.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온 세상에, 심지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울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줄이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목하여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귀한 이름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무지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상처가 나중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의 주인공 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